요셉 케이보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믿음을 지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어머니는 믿음을 가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케이보가 어릴 적에 그의 어머니께서는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케이보를 데리고 집을 나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소위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까지 갔고, 그곳에서 낮 예배를 2시간 30분 정도 드렸고, 그 후에 점심 식사 후에 그리고 다시 2시간 반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케이보를 데리고 3시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생각이 결국 케이보를 이끌어 주었고, 그는 예배의 소중함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가치, 예배의 소중함을 어느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중한 예배의 가치를 내가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소중한 예배의 가치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물려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는 기간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2년 만에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끊겼는데 2년 전 5월 8일 대통령이 밖에서 식사하길래 먹어도 되는가 보다 우리가 한번 드렸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오비락격으로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면 막 감염자가 폭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가 그 행동은 지들이 다 하고 욕은 교회가 다 먹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중단이 되었던 일들을 이제 정상적인 진행 가운데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이 조심스럽죠.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개개인의 몫이지만 교회나 가정에서 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출신이고, 또 그 자신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바울의 노년에 간절히 보고 싶었던 한 사람, 믿음의 제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 바로 디모데 목사인데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과연 어떤 제자였을까?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남겨둔 13편의 편지들 중에 마지막에 기록한, 그러니까 27권 중에 13편이니까 바울이 절반가량을 기록한 중에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참고로 디모데 후서 4장 9절 그리고 4장 21절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그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임종을 앞에 두고, 사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제 6절 정도에 보면 전제와 같이,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에서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알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 디모데였고, 그 디모데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거듭거듭 이 편지 속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디모데는 그 당시 왜 이 바울과 떨어져 있었을까?
당시 바울이 여러 지역,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유럽을 향해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참 여러 곳 세웠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도시와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고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특히 3년을 머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 바울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목회자 파송하고 그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런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마지막 한번 보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들로 힘든 사역을 지금 디모데가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노정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모데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성숙할 수 있었을까?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칭찬받는 제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디모데는 어떤 면에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었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밤낮 기도하는 중에, 감옥에 있으니까 하는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디모데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더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디모데의 믿음의 출발의 뿌리가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장 15절에도 보면은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한 신앙은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을 가지고 성장했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브레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이게 젖먹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먹을 때부터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랐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소위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저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을 가게 되는데 그 유럽을 가기 전에 2차 전도여행의 주된 목표가 원래 어디였냐면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이었던 곳을 육로로 1차 전도여행 때는 배를 타고 아시아에 들렀는데 이번에는 육로로 아시아에 들렀는데 그 아시아에 들렀던 지역의 이름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고 오늘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거기에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랬죠. 거기에 누구?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디모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가 앞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고 디모데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3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제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이제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제 2차 전도행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하요? 할례를 행한. 유대인의 할례는 언제 행하죠? 생후 8일째 해요.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향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이방인들한테 뭐 저렇게 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어떤 빌미에 공격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가문의 출신인데 하나님 믿는다는 걸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청년인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받지만은 여전히 환경은 뭐예요? 반쪽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전에 디모데 전서를 보면 디모데가 목회자였지만은 청년이고 아직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근거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저도 위장병 알아봤는데 위험을 앓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윗산이 과다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디모데는 내성격이고 또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위장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아까 읽었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목회하면서 뭘 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눈물을 목회하면서 많이 흘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디모데가 어떻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냈는데 그곳이 사실 편한 목회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힘있고 좀 내놓으라 하고 교회 큰 목사들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물려줘요? 다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좋은 목회하는 거 다 물려주는 거야. 진짜 아들처럼 여겼던 바울 사도는 힘든 목회지에다가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수준을 받아가지고 위장병까지 알았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디모데의 이름이 뜻이 디모테인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값을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름값을 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회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환경적인 아버지에 의해서 할례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울 사도를 다시 만나서 제자가 된 후에는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가 이름값을 하는 그 신앙의 배경은 뭐냐?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일에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자를 아까 사도행 16장에서 제자인 디모데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를 제자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생짜를 제자 삼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준비된 그릇을 제자 삼아가지고 동역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 교육은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달은 5월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혹시 가문의 배경이 훌륭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디모데의 경우를 보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뭘 받았어요?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예? 본받을 것이 말이죠. 사람들이 요즘 신앙 본받는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무엇을 본받느냐 중요합니다.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을 따라 사는 신앙의 영향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가정이 어떻게 좀 삐딱하고 힘들고 그것이 좀 때로는 어긋장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그러나 가정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신앙의 줄기를 찾아서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양육되었더니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칭찬받는 일꾼. 바울 사도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건 다 떠났다고 그래요. 누가만 지금 남아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만 바울 곁에 있고 다 떠나고 홀로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역시 환경을 뛰어넘어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축복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암전 3장 10절 11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인데 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또 뭘 받아요?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냐. 이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잘 나타나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루스드라가 이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것을 1차 전도행 때 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체 장애인인 이 사람을 바울이 말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완전히 불치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말이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막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렇게 막 열광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상황인데 그 열광, 루스드라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도 보지만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이고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사도행전의 내용의 14장에 보면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때 그런 내용이 14장 19절 20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쳐서 어떻게 해요? 죽은 줄로 알았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까 바울이 제자들이 와서 원래 어떻게 됐나 보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 디모데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보았죠. 16장을 다시 가잖아요. 14장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16장은 2차 전도여행 때 두 번째로 이제 루스드라를 다시 간 거예요. 갔더니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의 전도 일행의 제자로 헌신했어요. 그때 바울의 일행은 누구였냐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루가가 함께 동행하고 거기에 디모데가 또 같이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이 2차 전도행은 이 네 사람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막 그 악질들이 또 등장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오고, 베레아 오니까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아테네로 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보고 소식을 이제 가져오는데, 바울은 아테네를 거쳐서 어디까지 옵니까? 고린도 오니까 그때 디모데가 고린도까지 돌아와요. 와서 보고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예?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한 달도 못 돼서 그냥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예? 그걸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디모데가 한 거라 이게. 예? 그래서 바울이 13편의 편지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디모데가 가서 그 사역을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 예? 이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일,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일을 했는지. 그래서 신라와 함께 한 거지만 같이 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직접 가가지고 독립적인 사역을 또 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합류해서 바울을 수종 들고 했던 그런 사역. 그리고 이제는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에베소에서도 같이 사역. 이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교회사, 유대인 기독 교회 역사가가 있죠. 이분이 쓴 그 교회사에 보면 바울이 아마 네로 황제 시절에 67년경에 순교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순교한 이후에 디모데는 에베소의 감독으로 계속 지내다가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로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곤봉, 매를 맞아, 나무로 곤봉에 맞아가지고 디모데 나이 64세, 그리고 서기 90년경 정도로 보는데, 그때 나무로 매를 맞아서 그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보면. 그러니까 디모데도 결국 자기 스승의 뒤를 그 한 20몇 년 후에 뒤따라간 거죠. 27년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가 활동했던,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그런 곳의 상황은 어땠는가?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13절 15절까지를 보면,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어떻게 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 돈 된다고 속이고 겉무술수 짠머리 굴리는 일에 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말이지 굉장히 영악해요 요즘. 그래가지고 교회도 계산지 주판을 튀기고 교회 신앙생활도 하잖아. 편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편한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맨 마룻바닥에다가 거기 하고, 거기다 겨우 있으면 스펀지 자부동 하나 깔아가지고 방석 깔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무릎 꿇고 1시간 내내. 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드렸어요. 뭐 초등학교 때 하는 막 꾸르라기도 못 꾸르니까 막 하다가 뭐 하는데, 중학교 때는 조금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막 왜 세상에서는 우리 중학교 때 뭐 이렇게부터 교복 입고 다녔는데, 교복에 말이지 막 여기 소위 막 호크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2개 3개 끼는데, 그거 하나라도 빠지면은 막 두드려 맞고, 선배들이 와가지고 눈 감어 하고 막 신발짝으로 막 탁 대가리 때리고, 어떤 데는 막 의자를 막 던져가지고 막 머리를 찢고 막. 우리 때는 그렇게 했는데도 뭐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뭐 참 훈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어렵게 드렸어요. 추운 날. 무슨 교회가 예배당이 말이지 따뜻합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네가 마음에 꽉 품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고, 이제 청년 이후부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어렸을부터 성경을 알아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성경은 생명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비결이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기적,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도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를 디모데가 목격을 해요. 자기 동네에서 말이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는 기적도 보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적을 보았다라고 상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뭘 기억해요? 네가 어렸을 때, 네가 청년 때 뭘 배웠느냐? 오직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디모데의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상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어제 본 드라마가 남아있지만 내가 들은 말씀이 오늘 예배당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오늘 시대예요. 예? 근데 요즘 시대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말이지 클릭만 하면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테이프 다 복사해서 교회에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걸 복사해 갔는데 지금은 이제는 클릭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좋은 시대인데 전혀 활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주보까지만 하고 오후 예배는 설교문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안 보내드렸어요. 오후 예배 오픈하니까. 주보도 제가 이게 할까 말까 지금 고민입니다. 주보를 다시 다음 주에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말까. 그냥 딱 어디게 턱에서 막 벌려 떠먹여 줘도 안 들어가 안 먹는 아이와 똑같잖아요. 이따위 신앙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예 우리가 세상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양보하고 감염 조심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아니 그러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노인 양반인데 노인 양반은 길을 쓰고 와 교회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안 와. 에? 도대체 어떠냐 말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는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제가 어제도 벌써 12년 됐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배 목사님 김은국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12년 됐는데 그분에 대한 그 소개된 글을 제가 하나 읽어봤는데 거기 그 대표했던 그 여진구 대표가 자기보다 띠동갑으로 선배인 김은국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의 글을 담아서 올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뭐 이렇게 가끔 보내주셨었는데 그 보내줬던 책 중에 하나가 토저 책이고 루베나처 토레이 책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분의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처 토레이는 이 굉장히 성령에 뜨겁고 이 토저 역시도 성령에 뜨거운데 이 토저는 교회의 어떤 민감한 이야기들을 깊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이 분들 때문에 도전을 받았는데 이 하늘 보아라는 책에 보면 이 하늘 보아하는 책에도 많이 정말 도전을 줬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우선해야 할 일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예배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11장부터 아브라함이 그 말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12장부터 이야기하자면 부터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옮겨가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면 옮겨갈 때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소가 옮겨갈 때 첫 번째 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구약에는 제사이다. 근데 토저의 책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우수해야 할 일이 예배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회심한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서둘러 일꾼을 만든다. 예배하는 자로 세우지 않고 자꾸 그냥 일꾼 세운다는 거예요. 일꾼 너 되라 일꾼이라.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토저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나누어 주어서 일을 행하게 하지만은 그에 앞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인생 닦이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목표하는 게 있죠. 내가 그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설령 얻어질지 몰라요. 예배를 적당히 드리고 대충 해도 그래 그는 실패자라.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형통하는 사람은 두려워야 하란 말입니다. 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화려함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보다 대인관계, 갯돈 이야기에 어디 뭐 묶어가지고 놀러가는 이야기에 이런 것에서 함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영적 성장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초라하잖아요. 볼품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를 주님은 찾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와 내 가정은, 내 자녀는 어떤 제자인가? 칭찬받는 제자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말씀에 붙들린 자인가? 기왕이면 다홍심하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기왕이면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도 믿고 세상 것도 화려하고 그렇게 조건도 갖추는 그런 멋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요, 기대한 것처럼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고 그 다음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보고 싶었던 제자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면서 그가 왜 보고 싶어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화려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고 그런 제자를 또 낳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그런 우리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붙들리는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